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언급하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들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을 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지혜가 충만하길 원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 내 지혜가 모자란 것 같을 때, 부족한 것 같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넘어서기 위해서 나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고 지혜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한 나라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아주 유명합니다. 어디냐면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270년부터 1974년까지 700년을 통치한 왕조, 우리가 조선이 500년이라고 해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00년을 통치한 왕조의 이름이 솔로몬 왕조입니다. 왜 솔로몬 왕조인가 보니까, 이 솔로몬 왕조는 그 시조가 솔로몬이 통치할 때 솔로몬을 방문했던 시바의 여왕, 그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자손이 이 에티오피아에 나왔는데, 그 자손이다, 자기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진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솔로몬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예전부터 말씀으로, 또 이런 우리 성경 가운데 유명한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고위직, 사절로 온 높은 고위직의 관료가 이미 성경을 읽고 이게 성경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일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초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1000번제 사건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왕이 된 다음에 2장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은 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궁궐의 일, 국가의 일, 행정적인 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신앙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러주는 일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은
인생을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앞에 보면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역시 사실 솔로몬 왕의 후기에 가면 여러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되면서 솔로몬이 잘못한 일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솔로몬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게 완전히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부르면서 솔로몬을 좋게 보는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좋은 왕이야, 솔로몬처럼 돼야지 기도하는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늘을 움직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온전한 정성을 다하십시오. 온전한 정성을 다하십시오.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토요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1,000번제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딸네 집에 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1,000번제 예물을 드리던 걸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주일날 일주일치 한꺼번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권사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1,000번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1,000번제가 처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1,000번제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 예물이 아니라 1,000개의 번제,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한꺼번에 드려도 그건 성경하고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대신 우리 여기에서 드리는 것 같이 거기 가서도 새벽에 꼭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1,000번제가 1,000개의 번제니까 내가 한날 1시에 1,000개의 예물을 다 드리는 것과 이걸 1,000번으로 나누어서 드리는 것,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한테 그걸 만약에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둘 다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1,000번으로 나누어서 때마다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사실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1,000이라는 것은 성경에 완전하고 완전한 것을 뜻하는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제물을, 정말 좋은 제물을 1,000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 1,000개보다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번제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이런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게 아닙니다. 번제는
모두 다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하게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온전하게 최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에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1000개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1000번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마다 예물을 드리면 예물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오늘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특별해집니다. 기도도 특별해집니다. 내가 예배 때 드리는 정성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훨씬 더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하는 것보다 1000번을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으로, 그리고 내가 예배에 나가서 보다 더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성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1000번으로 나누어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괜찮겠지,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고, 내가 좀 죄된 모습으로 나와도 괜찮고, 내가 좀 건성건성 나와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지. 물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올바른 모습,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간에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함께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죄된 모습으로 대충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하고 예비해서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전에 한 드라마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보는데 한 무속인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코믹물이었고요. 사실 이 대사에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대사는 이것입니다. 무속인이 앞에 온 사람을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려면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지.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흘려 들을 만한 이야기고요. 드라마의 내용도 거기가 심각한 부분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갑자기 제 가슴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무속인이,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신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성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가슴에 갑자기 올라오는 생각이, 우리는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저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 참신 앞에 우리의 정성이 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훨씬 더 못하지 않는가? 참신을 섬기는데, 유일하신 참신을 섬기는데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참 큰 정성이고 온전한 정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크고 온전한 정성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사를 시작하는 4절 말씀, 그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단순히 많은 제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다윗의 법도라고 이야기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서 행하라고, 이렇게 대장부로서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솔로몬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정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정성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으로, 그리고 그 온갖 것을 잠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는 진실되고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이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고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늘을 움직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하는데 우리 속에 이 정성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을 움직이기 원하는 사람은 이 온전한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면 이 온전한 정성이 사실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내가 진짜 간절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지금 아주 애가 타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 정성을 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주 절박하고 내가 아주 간절하면 내 몸의 일 때문에, 아니면 내 가족의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게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보통 때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더 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르게 되고요, 평상시에 살면서도 이건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하면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이제 초보로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강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절하고 절박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이 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사실은 이제 모든 근심이 떠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른 왕자들과 부딪혔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은 다 정리합니다.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되면서 불안했던 모든 것을 다 안정시켰습니다. 이제는 근심도 없고 이제는 절박하고 간절할 것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3장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절박한 것도 없고 간절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온전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간절하고 절박할 때뿐만 아니라 보통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 하늘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을 다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으로 하는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정성으로, 그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귀한 분들, 정말 능력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듣는 귀를 여십시오. 하늘을 움직이려면 듣는 귀를 여십시오. 솔로몬이 온전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로 온전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벌이 내렸습니다.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가인이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땅을 유리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표식을 줍니다. 분명히 살인자고 죄인인데 그가 간절하게 호소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하라. 무엇을 내게 줄까?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이 대답한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뒤에 6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의 대답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대답을 압축해서 제일 중요한 요점으로 나오는 말이 9절에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했지만 그 구한 것의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9절,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1000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이야기하셨다면, 두 번째로 솔로몬의 대답은 다시 한번 하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움직인 겁니다. 이때 하늘을 움직인 솔로몬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성을 하나님께 다해서 때로 우리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하늘을 움직여 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듣고도 때때로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갑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본래 생각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드물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간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와닿은 것이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이것이 지혜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 이것이 솔로몬에게 지혜로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하여서 지혜와 총명이 이 열왕기상 4장에는 넓은 마음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움직였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소리,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으면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다한 후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듣는 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귀를 열면 들리고요. 귀를 닫으면 안 들립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귀를 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요. 우리가 귀를 닫으면 내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귀를 닫으면 다른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오지만 내 마음속의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거든요. 귀를 열면 들리는데 귀를 닫으면 내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솔로몬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깨우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어떨 때는 이 예배 때 목사님에게 듣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아니면 내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릴 때가 있고요. 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내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귀를 열고 있으면 들리는 겁니다. 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귀를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직접 나타나신다고 해도 그 소리 안 들립니다. 오직 내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건 하늘을 움직인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고 그리고 듣는 귀를 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그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의 마음 가운데 갖는 사람, 하늘을 움직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3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지혜를 얻고서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아이 하나를 가지고 여인 둘이서 서로 내가 엄마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을 재판으로 판결하는 것. 이게 열왕기상 3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재판 후에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판결한 후에 열왕기상 3장 28절 3장의 끝절 말씀은 그때 일어난 것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늘을 움직여서 그에게 지혜가 왔고 그 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게 되고 그 하늘을 움직인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면 세상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하늘을 움직이는 법을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고 진정 하늘을 움직이는 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아니면 대충 건성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듣는 귀를 여십시오. 듣는 귀를 여십시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늘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움직여서 놀랍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듣는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 우리에게 하늘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정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으십시오. 또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얹으십시오. 우리의 가족의 연약한 곳, 그곳 내 몸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내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달라고, 치료하여 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온전한 정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듣는 귀를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나로 인하여서 하늘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정성을 주님께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세력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하늘의 백성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진정 하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